감사합니다. 요나스입니다. 요나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인데요. 요나스는 총 몇 장이지요? 4장이지요. 4장. 자, 요나스는 총 4장인데,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요나스의 이 세 가지 주제는, 첫 번째는 요나가 변화되지 않는 자연인 상태의 요나입니다. 자연인 상태의 요나. 이 자연인 상태의 요나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는 그릇은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피투성이라도 좋고 볼품 없어도 괜찮지만, 주님은 피투성인 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주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인 상태의 요나를 하나님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개조 상태, 변화 상태의 요나로 만듭니다. 그 개조를 시키는 도구가 뭐냐 할 때, 그 도구가 바로 요나에게는 물고기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질병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처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것이 뭔지는 다 모르지만 요나에게는 물고기였는데, 그 물고기를 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나를 피투성인 그 요나, 말씀 많은 요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그 요나를 변화시켜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든 민족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큰 물고기를 이 구포바닥에 어슬렁어슬렁 다니게 만들었다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거침없이 이 물고기는 삼켜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내가 빠져나가려고 해도 안 되고, 내 힘으로 애써봐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힘쓰고 애씀이 다 부지없는 그런 상태로 다 만들어서 주님은 두 손을 들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결국은 부활 상태의 요나로 만들어줘요. 부활 상태. 그를 드디어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든 적든 빛난 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개조시키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그에게 물고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대소사 문제라든지 또 어떤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도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1월달이 되면 또 구포다리에 가가지고 그 앉아가지고 있는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매월 며칠 몇이 생깁니다 이래가지고 또 토정 비결도 본다고. 우리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보니까 맨날 연초만 되면 자식들하고 다 불러가지고 토정 비결 보면서, 너의 운세는 올해는 참 물 있는 데를 가지 마라, 그래서 수영을 못 가게 하고 그러던데, 여기도 양심에 찔리시는 분은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도 가만히 보면요, 주머니 속에 지금도 부적을 넣어놓고 있는 사람이 몰라요. 다른 거는 모르지만 이것은 부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아니합니다 이러면서 지금 주머니 속에 부적을 갖고 있는 신분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 목사님에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요 미로공원을 가서 지갑을 주었는데요, 지갑 안에 수표가 엄청나게 많고 현찰도 많은데요, 부적이요 한 5개는 있더라고요. 부적이 5개는. 지갑을 하나 주었는데, 아이고, 그 부적 앞에는 대학 교수도 없고요, 병원장도 없어요. 다 그 부적을 갖고 있고요. 국회의원 선거철이 되면 무당집이 그냥 불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불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간대요. 그리로 간대요. 교회는 안 와도 그리로 간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물고기 뱃속에 삼킴을 받지 않고 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뜻 쪽으로 돌려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사명과 내 일입니다. 나의 일입니다. 나의 일. 요거 두 가지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일이 먼저 결정권을 우선적으로 우리는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내 일이 먼저입니다.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특히 큰 일에 있어서는 언제나 기준이 나의 일이 먼저예요. 나의 일이 먼저. 그 방향을 내가
사명의 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으로. 하나님의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나의 목숨보다 귀하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향해서 먼저 생각하고 먼저 말하고 그 길을 먼저 쫓아간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세요. 항상 이 사람은 합리적입니다. 합리적. 항상 합리적입니다. 항상 핑계대기에 바쁩니다. 그냥 뭘 하면 다 핑계입니다. 모든 게 다 핑계. 그리고 다 때마침입니다. 때마침. 늘 때마침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려고 했는데 때마침 전화가 와가지고요.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글쎄 2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어요. 교회를 만나야 되겠어요. 걔를 데리고 교회 오면 되지. 항상 보면요 때마침입니다. 때마침. 요거 합리적인 사람은요 언제나 때마침입니다. 때마침. 때마침을 요걸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말씀 중심. 합리화를 변화시켜야 돼. 변화시켜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돼. 늘 핑계. 목사님 내가 이번에는 교회 봉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때마침 그냥 여기 뭔가가 이게 손주가 또 찾아와가지고 뭐든지 다 때마침. 합리화를 찾으려고 하고 핑계를 찾으려고 하면요 원수 마귀는 맨날 때마침 우리에게 그걸 갖다 줘요. 때마침 그걸 갖다 줘요. 네? 또 애들 사탕 주듯이 또 그렇게 갖다 줍니다. 때마침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 때마침을 이깁시다. 네 번째는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 우리는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항상 우리가 생각 자체가 하나님 중심 그리고 타인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요. 이웃 중심으로 살아요. 이웃 중심으로. 이것 중심으로 살아요. 다섯 번째는 잠을 잡니다. 영적인 잠을 잡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잠을 자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은 마귀가 상킬자를 두루 찾는 그 상태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상태의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명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소리가 아무래도 조금 시원찮아요. 아직까지는. 배우기는 배웠는데 아직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가지고 한번 들어가봐요. 들어가보면 이번에 그거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박상훈 선교사인가? 그 여자 아프리카 선교사가 오셨는데 세상에요 그 남편이 독일로 유학 가가지고요 선교사라 자원해가지고 아프리카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 얼굴을 십몇 년 만에 처음 물어봤대. 아프리카로 오라고. 야 이게는 말이야 굉장히 좋은 스웨덴이 굉장히 좋은 천국이야 오라.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그런 줄 알았대. 그런데 편도만 끊어서 보내줬대. 내가 끊겠다고 왕복 끊겠다고 하니까 이게 아니다 끊어준다고 하고 편도만 끊어준대. 가는데 세상에 3박 4일이 걸렸대. 제일 싼 표를 끊어가지고 돌아서 가보니까요 무슨 스웨덴은 무슨 뭐 천국은요 세상에 잠잘 곳 하나 없어가지고 나무 집에 얹어서 그것도 나무 토막으로 지은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온 그 돈을 가지고 겨우 방을 하나 구해가지고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사는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게 주일만 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래. 사람들이. 그래서 희한하다 왜 몰라. 그래 자기 집에 계속 먹을 거를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왜 저러지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 말을 좀 듣고 보니까 남편이 맨날 설교를 하더니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 집으로 오는지 몰랐는데 아프리카 말을 좀 듣고 보니까 남편이 맨날 설교하면서 마지막 말이 뭐냐면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건 거야. 그래서요 자기 집에는요 계란 하나가 없는데 어느 날 어떤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있는데 보니까요 집에 냉장고 문을 딱 여니까요 세상에 계란이 자기는요 그렇게 계란 많은 집을 처음 봤대. 아프리카는 계란을 안 파는 줄 알았대 자기는.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그날 밤에요 계란 하나 가지고 밤새도록 싸웠대요. 계란 먹고 싶어. 그러니까 짬이 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런 타락한 여자를 봤냐?
우리보다 더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계란을 달라고 하더니 막 그날 밤에 계란 하나 가지고 한 잠도 안 자고 사거든. 한 잠도 안 자고. 세상에요. 와. 그리고 근데 자기가요 깜짝 놀랄 일이 생긴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요 어느 지역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요 계란을요 80개인가를 가져왔대요.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그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요 여러분이요 우리 아프리카는 가난해서 먹을 것 없지요. 나는 자기는 계란이 아프리카에 없는 줄 알았다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면 이러는 거야.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그런데요. 그럼 뭐야 그러니까 당신 지나가면서 닭 봤어 못 봤어? 닭이 있으면 계란이 있지 어떻게 계란이 없어? 아이고 그래가지고요 선교사님이 여러분 아프리카는 가난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선교사님한테 사례비를 줘야 되는데 전부 다 집집마다 계란 한 개씩이라도 가져오세요 이렇게 강구를 하니까요 계란을 80개인가 가져와가지고요 그 80개를 계란을 먹는 동안에는 싸움을 한 번도 안 했대요. 날마다 그거 가지고 싸웠대. 날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암으로 치셨대요. 암으로 그 아프리카 그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그래서 약을 막 주는데요 기도를 어느 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얼마나 악독한가를 보여주는데요 내가 볼 때는 악독한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악독한가를 자기가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막 찾아오면 빵을 잘라서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빵을 잘라서 주면 이거는 내 아들 줘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 아들 거는 두껍게 자르고요 남을 거는 얇게 자르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죠? 죄입니까? 누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그걸 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요 밤새도록 울고 해결을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딱 일어났는데 그 밑에 발 밑에 딱 꿇어 앉아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눈물을 펑펑펑펑 자기가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약을 전부 다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고요 아예 약 자체를 안 먹었다는 거예요. 한 3개월인가 있다가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3개월 만에 오니까요 죽은 줄 알았대요 자기는. 왜냐면 약을 타러 안 오니까 이 사람이 죽어서 약을 안 타러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진을 딱 했는데 깨끗이 정상이 나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의사가 도대체 어느 병원에 가서 고쳤냐고 이거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아멘?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가 봐야 그 사모님처럼 남편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얘기하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사명제일주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시기를 원하면 아멘. 잠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면 아멘. 우리는 이것 가지고 나의 영적 주소를 잘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목사님 지금 내가 보니까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 뜻대로 살고 내 일이 먼저고 사명보다 내 일이 만들고 항상 내가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저히 내가 내 마음으로 고쳐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면 내가 물고기 뱃속에 아직 안 들어갔지만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사셔야 돼요.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들어갔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첫 번째 뭘 했다고요?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어. 따라합시다. 부르짖자.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나의 육적인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부르짖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짖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 뭐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돈이 필요했는데 돈을 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뭐 대학교 갔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감사는 뭐냐면요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그거예요. 내가 질병에 걸린 것까지도 감사합니다. 아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해서 내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죄를 볼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이만큼 살려주셔서 여기 들어와서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음을 원천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이 감사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요 물질 필요한데 물질 주세요. 그럼 물질 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 주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감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아멘.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정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 차이가 뭐냐?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여호와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뭐냐? 지금 내가 이 상태에 있는 이것도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상태에 대한 것도 감사하세요. 나의 상태에. 예? 남편이 말썽을 피워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세요. 자식이 지금 막 그냥 말썽을 피워도 감사해 보세요. 자식이 그래도 네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원천적인 감사. 물고기 뱃속에서의 감사는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변화가 안 되면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날마다 일부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100번씩 한번 외워보세요. 맨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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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 주문에도 한번 외워보세요.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감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행편과 상황인가를 주님께서 알게 해주실 겁니다. 알게 해주실 거예요. 세 번째는 서원하고 결단하자. 서원하고 결단하자. 주님 앞에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일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내가 사명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갈 수 있어. 에?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지금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것은 헛된 거야. 이것은 속임수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현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내어주서 니네웨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거야. 이렇게 나의 상황과 형편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변하지 않았지만 내 심령은 이미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 있는 거야. 서운하고 결단한 그것을 바라보는 미래적 소망을 가지는 미래적 소망. 결단하고 미래적 소망을 내가 가지게 돼요. 미래적 소망. 네 번째, 미래적 소망입니다. 소망.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으면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운데서 내가 미래적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는 결단하는 거야. 나가리라. 잘 되리라. 축복받으리라. 아멘. 반드시 축복받는다. 따라서 반드시 축복받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그렇게 자기 속에서부터 결단이 딱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살리라 하는 결단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의 항구에 닿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의 항구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결단하십시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빛을 쫙 비춰주면 내가 스스로 결단하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리라. 딱 하면 그날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이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물고기야 토해라. 아멘. 한 번도 아니죠. 다 그냥 그대로 있으세요. 그냥 그대로 있으세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있어. 내 혼자 나갈 테니까. 다시 물고기야 토해라. 아멘. 물고기는 누구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만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절대 환경은 내 말 안 듣습니다. 물질이 내 말 들었으면 다 부자 됐지. 여기 부자 안 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환경이 내 말 들었으면 환경이 지금 다 좋아졌지 이렇게 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 자식도 내 말 안 듣는데 물질이 어떻게 내 말을 듣고 환경이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환경과 물질과 모든 자녀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물고기야 토해라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육지로 축복의 육지로 하나님께 딱 토해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받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받아요. 멋있습니다. 나도 이거 2년 6개월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안 했더라면 나는 지금도 제주도에서 맨날 그 모양 그 꼬라지로 살았을 거예요. 그 모양. 오늘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목사님 육지로 나왔어요 그러더라고. 아니요 안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뭐 잘 아는 목사님도 아니고 학창시절에 했던 목사님인데 그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탁구는 좀 치세요. 그래. 예, 탁구 좀 열심히 지금은 배우고 있습니다. 좀 치보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탁구를 12년을 배웠대. 선수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결교단 전체에서 제일 잘 치시는 분인데.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지금 부산에 왜 갔어요? 그러니까. 아, 부산에 부흥회가 있어서 왔는데. 그러니까. 아, 목사님 부흥회 다니세요. 그래. 그래서 그냥 뭐 가끔씩 이렇게 불러주면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결교단 부흥사 협의회 대표 회장이 돼, 작년에.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우리 부흥사 협의회에 가입을 해래. 그럼 뭐 교회가 안 받고 뭐 아무나 해줍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추천하면 그냥 서명서만 쓰면 되니까 그렇게 그냥 무조건 가입을 해래. 나중에 12월 달에 가입을 하니까 12월 달에 가입하는 걸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가입해라고 그래, 내보고. 그래서 지금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잃어버린 시간만큼 하나님께서요 보상해 줍니다. 보상해. 근데 그분이 달콤한 지금 사탕을 한 개 내놨어요.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오살리 금식기도 가서 우리 부흥회 집회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오살리 금식기도 가서 하니까 그때 쓸 수 있으니까 이 가입하시면 저 그렇게 말해가지고 오살리 가서 한번 설교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지금 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지금 갈등 속에 내가 빠졌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해줘요.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학교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 요거는 물고기 학교는 물고기 훈련 장소입니다. 물고기 학교입니다. 여기서 훈련을 잘 받으면 잃어버린 세월을 주님이 보상해줬어요. 기차게 보상해. 내가 선지사님 우리 교회 선지사님 얘기했잖아요. 탈북자하고 결혼한 그 남자분 지난번에 와서 봤지요. 그 12살 차이. 왜 12살 차이냐? 그 여자분이랑 남자가 12살이 많아. 근데 왜 12살이냐? 남자가 우리 교회에서 12년 동안 교회 청소했거든. 그래서 12살 차이가 난 거야. 잃어버린 세월을. 그래서 그 남자와 15년을 봉사해서 했는데. 그런데요, 그 남자분이 우리 교회 올 때요,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진짜 그 집에 딱 들어가는데요, 이게 부도가 나가지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처음에 신망오라 그래서 갔더니만요, 여기 딱 들어가는데, 이 올라가는 2층 계단인데 꼭 다락방처럼 올라가가지고 머리가요 이렇게 숙이자는 못 올라가는 사람을 저절로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방이었어요. 들어가 보니까요 진짜 요만한 방인데요, TV도 아무것도 없고 사람 한 명 누우면 딱 맞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살았다니까요. 12년 전에. 아이고 내가 갔어요. 성도 한 명 온 게 어떻게 이 모양인지 내가 얼마나 내가 한심하던지요. 그런데요, 그런데 헌금을 또 너무 잘해요, 이 사람이요. 월급을 받으면요, 11조 하지요, 건축 헌금하지요, 선교 헌금하지요, 방송 선교 헌금하지요, 또, 탄자니아 선교 헌금하지요, 또, 인도네시아 선교 헌금하지요, 그리고 주일마다 봉사도 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요, 이게요, 그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요, 언제 이 사람이 집을 이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고 전세로 집장만 하겠냐. 이게 기도 안 차는 거, 그래 언제 장가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세상에요, 탈북자하고 결혼하니까요, 탈북자가 집을 주더만 나라에서. 딱 자기 몸만 거기에 있는 모든 장롱부터 시작해서 다 집어치우고 몸만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냉장고 있지요, 에어컨 있지요, 세탁기 있지요, 집 있지요, 그대로 다 있더만. 그대로 다 있어. 세상에 잃어버린 세월을 그대로 자기가 돈 12년 동안 그거 한 달에 30만 원씩 모아가지고 그 집 살려면 언제 사 그거를. 집세 내기도 바쁘지. 그런데요, 결혼을 딱 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나이가 맨날 혼자서 살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지금 내보다 한 5살인가 많은데, 그러면 이게 날마다 노인처럼 입고 다녀. 옷을 혼자 살다 보니까 누가 뭐 이렇게 이렇게 입으라 저렇게 입으라 해준 사람 없으니까 펑퍼짐한 옷에다가 그냥 이렇게 잠바에다가 그냥 하여튼 노인처럼 그렇게 입고 다녀요. 그런데 이 허은이 이 탈북자는요, 중국에서 살았거든요. 중국에서 살았으니까 미니스커트 처음에 교회인데 이런 거 입고 오고요, 막 이런 이 파진 옷 있잖아. 중국에는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그런 거를 교회 입고 오는데 맨 앞에 여기 두 번째 앉아가지고 있으면 강대상에서 설교하려면요 눈을 못 떠요. 설교하다가 시험 든다니까요. 머리도요 빨갛게 해가지고요, 미용실에 가서 10몇만 원짜리는 파마를 해가지고요, 세상에.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다 고쳐졌는데, 그래서 왜 그 비싼 파마를 하냐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에요. 자유 아닙니까? 그래요, 자유. 그러니까 얘가
북한에서 자유 없이 살았죠. 중국에서 시민권이 없으니까 자유 없이 몰래 숨어서 두드러 맞으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남한에 딱 오니까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돈보다는 처음에는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싶은 거야.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막 머리도 빨갛게 해보고 머리도 파랗게 해보고 그냥 최고급 미용실에 가서 막 10몇만 원 주고 해보고 막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애가 그렇게. 그러니요, 한번 보세요. 여자는 10년 젊게 맨날 해 입고 다니죠. 남자는 10년 나이 많게 해 입고 다니죠. 나이 12살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 차이가 30년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거 어디 입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요, 이 여자애가 미치는 거야. 이게 남편 보고 제발 어쩜 그거 신혼여행 갔는데도 청바지나 이렇게 입고 갔는데 굳이 그 나이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입는 옷을 그걸 입고 간다고.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청바지를 어떻게 입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저거 제발 좀 변화 좀 시켜달라고. 남편 지금 골치 아프지. 신혼여행 갔는데 어떻게 청바지나 이렇게 해서 내하고 맞춰야지. 세상에 저 옷을 입고 간대요. 저 신혼여행을 또 어디 갔나 모살리 금식기도 안 갔어요. 금식기도 하러. 그래서 내가 야 그러지 말고 제주도에다 내가 첫날 밤은 호텔방을 잡아줄 테니까 그곳에 지내고 가라. 그런데 굳이 또 서울까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금식기도 가가지고 신혼여행을 금식기도 갔는데 그래가지고요. 내가 무슨 말 하다 잊어버렸어요. 옷을 그렇게 입고 있는데, 아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불렀어요. 밥을 먹으면서, 알았어, 내가 이야기해줄게. 또 내 말은 잘 들으니까, 남편이. 그래서 내가 밥을 먹다가요, 하다가, 집사님하고 지금 은희하고 몇 살 차이에요? 그러니까 12살 차이래요. 그래요? 12살 차이. 그러면, 은희가 12살 많게 입고 다녀야 돼요? 집사님이 12살 어리게 입고 다녀야 돼요? 물어서. 왜냐면 둘이 맞추려면 은희가 12살 더 많게 입든지 자기가 어리게 입어야 되는데, 내가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이 12년 동안 혼자 사시고 고생하시고 헌신하셨는데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해 주셨다. 따라서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해 주셨다. 그렇다면 집사님은 지금 나이가 52살이면 52살처럼 입으면 안 되고 38살처럼 입어야 된다. 12년을 보상받았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집사님 나이가 지금 60이면 48처럼 입고 다녀야 된다. 그러면 집사님하고 은희하고 딱 12살 차이니까 잃어버린 세월 12년을 보상받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집사님은 집사님 나이를 무조건 빼기 12에서 그 나이가 집사님 나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지금은요, 은희보다 더 젊게 입고 다녀요, 지금은. 자기가 30대인 줄 알아, 지금. 그렇죠? 진짜 변한 겁니다, 그게. 내가 이 말 해가지고. 잃어버린 세월을 주님이 보상해 주셨는데, 당신은 왜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받을 생각을 안 하고 다시 12년을 후퇴시키려고 그러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12년 전께 하나님이 당신이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잃어버린 세월 12년을 보상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보상받은 세월을 살아갔어요. 내가 그 말을 했더니. 그리고 그 다음날 당장 청바지 입고 왔잖아요. 여기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기를 원하는데 스스로가 그거를 다 끄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자꾸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주셨으면 그 보상에 맞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내가 누리지 않으면 주님은 뺏어갑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을 뺏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것도 배워야 돼요.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럴 때는 찬양을 하나 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쉐부대가 되게 하여 쉐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네, 두 개.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내 마음 은손이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할렐루야. 보상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보상해 주세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뭔가 보상해 주실 때 그걸 누리세요. 누리지 않으면 뺏어갑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뺏어가는 거예요. 과거만 생각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지 않는다면 주님은 거두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뺏어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것에 대하여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에 대하여.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는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복음을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큰 성에다가 하루만 복음을 전하니까 벌써 다 예수를 믿어서 회개하고 난리가 났지요. 그런데 이 요나를 한번 보시면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서 우리 2절까지 3절까지 한번 봅시다. 3절까지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아. 하나님에 대하여 요나는 너무 잘 알아요. 이성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은 말이야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틀림없이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비를 내려서 저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는 분이라 틀림없이 저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알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보면요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냥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 많아요. 뭐 성경에 대해서도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알아요. 들은 풍물이 워낙 많아가지고 부흥회마다 다 쫓아다녀가지고 또 CTS마다 다 들어가지고 깊이는 없어도 얕게는 많이 알아요. 얕게는 깊이는 모르고 얕게만 많이 알아. 근데 이 요나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 아십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문자로 기록된 성경 퀴즈를 내가 많이 알고 성경 마음속을 많이 외우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내가 가르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겉에 있는 것은 알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2만 명의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요나는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주십니다. 앉아서 초막을 치고 탁 있으니까 박넝쿨을 쫙 시원하게 많이 주세요. 박넝쿨을 쫙 시원하죠. 그 뜨거운 그 중동의 쫙붙어서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시원해서 좋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 하나는 그래도 좋은 일을 하나 또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황충이 벌레가 와가지고 그걸 다 갉아먹었다고. 그러니까 또 쫙붙이 자기를 비추는데 그때 또 화가 나기 시작해.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지가 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물고기 뱃속에는 나를 또 이리 가서 고생시키더니만 또 나에게 또 이게 조그마한 만족을 누리려고 하니까 이것까지도 다 거둬가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성내는 것이 마땅하냐? 너는 조그마한 박능굴 때문에도 너는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지만 그 니느웨는 12만 명의 생명이 달려있다. 12만 명의 영혼이 달려있다. 그리고 수많은 가축이 있다. 그들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을 아껴하는 내 마음이 정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장면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서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보다 더 앞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아는 성경 지식은 전부 다 칼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이 사람을 찌르고 저 사람을 찌르고 그냥 남도질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품고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 알았어요. 다 알았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멸망하지 않을 것도 알았고, 하나님 마음이 어떨 것도 알았고, 다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가 알아야 될 하나님 마음은 그가 몰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알아야 될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가정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아십니까?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곳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모르면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다 거두어가는 겁니다. 다 거두어가는.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많이 주셨지요. 축복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세상에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를 가보셨나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는. 제가 올해 블라디보스토크를 한번 가봤는데요. 러시아가요, 세계 제2위 국가였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세계 제2위 국가였습니다. 세상에요, 화장실이 없는 거 아십니까? 화장실이 없는 거. 기차역에 가도요, 옛날에 우리 60년대에 공중화장실 20원씩 내고 그때 갔잖아요. 지금 기차역에도 그 돈 받고 화장실 들어갑니다. 지금 기차역에도. 그 큰 쇼핑센터에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이드한테 묻는 게 늘 하는 이야기가 다음번에 화장실 있나요? 그겁니다. 시장을 갔는데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시장을 갔는데도 화장실이 없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가난하게 사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잘났던 나라가 우리나라는요, 거기에 비하면 천국인 겁니다. 천국. 천국이 뭐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것은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조금 불편한 거 가지고 그냥 불만을 내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한국 땅을 이 불평과 불만대로 가만히 있으면요, 박능쿨 다 걷어가는 것입니다. 벌레가 다 갉아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박능쿨이 다 벌레가 다 사각 벌레가 지금 묻는 소리가 들리지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 주셨는데 어느 날부터 그것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 날부터인가 벌레가 사각 여러분의 가정을 다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복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야 돼요. 이 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리기를 원하는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 마음을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가, 그걸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각 황충이 그날 밤에 다 갉아먹듯이 주님께서는 또 다 갉아먹을 거예요. 다 갉아.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에 있다. 아멘.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고,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먼저 복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돼요. 저는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얼마만큼 지금 행사 위주로 지나가는 것을 저는 압니다. 부흥회도 다 행사 위주로 지나갑니다. 부흥회 요즘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이 주사랑교회는 지금 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연합집회 보면 기도 5분도 안 합니다. 기도 5분도 안 합니다. 부흥회도 다 행사입니다. 행사. 다 행사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CCC에서 와서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2만 명 집회. 그 세배로는 거기서 2만 명과 우리 제주도에 있는 교인들 2만 명 해서 4만 명이 모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전체 합쳐서 한 2만 명 모인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다 월, 화, 수, 목요일까지 다 모여서 세배를 오르면서 야외에서 4일 동안 저녁마다 그곳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저녁마다. 그런데요, 그때요,
제가 이제 큰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할 줄 아니까 버스 회사에서요. 그 CCC에서 한 2만 명 오니까 버스가 총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버스 회사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요. 평소에 그 버스가 100대가 있으면 100명의 기사를 놔둬놨지 않습니다. 30명만 놔둬놨습니다. 그러다 바쁠 때 이제 1단 기사를 쓰는 겁니다. 1단 기사를. 100대가 움직여야 될 때는 1단 기사를 70명 쓰는 겁니다. 그런데 차가 2만 명이 오니까 차를 너무 많이 돌려야 되니까 기사가 없는 거예요. 기사가 아무리 구해봐도 이 사람들이.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혹시 3일, 4일만 좀 기사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전화가 왔어요. 아, 근데 언제냐 하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래. 그래서 안 되는데요. 우리는 행사가 있어서 교인들 데리고 우리는 그 새별오름에 집회를 하러 가야 됩니다. 아, 그 있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새별오름 가는 건데 이러는 거예요. 에? 어디 간다고요? 그러니까 새별오름. 뭐에 새별오름 가세요? 그러니까 CCC 애들을 태우고 새별오름을 가야 된다. 그러면 해드리겠다고 내가. 우리 성도들이야 뭐 본고차 운영 우리 선지자님들 지키면 내가 해드리겠다고. 하루에 얼마 주세요? 그러니까 15만 원 준대. 하지요. 그래가지고 4일 동안 60만 원을 받고 이제 새벽오름까지 차량 운행해놔놓고 거기 세워놨다가 나는 집회를 참석하고 끝나면 또 차량 운행해서 호텔 데려다주고 난 또 집에 가면 되는데요. 내가 그거를 하는데요. 하루는요 3일째가 되는데 이 애들이요 바닷가에 청소를 한대요. 청소 CCC 애들이 제주도 그거를 해서 선교하러 왔으니까 청소를 한대. 그래서 바닷가에 이렇게 그냥 뭐 띠도 하나 안 해. 어디서 와서 하는지도 몰라. 그냥 학교 학생들인 거든. 그럼 띠라도 하나 하든지 할렐루야 이렇게. 왜냐하면 교인들이 하는 걸 알게. 그냥 바닷가 가지고 청소를 다 하는데 그 추운 날 저 짓을 왜 하고 앉았냐네. 차라리 경로당 가서 차라리 어른들 어깨나 좀 물어주지 하고 했는데 와가지고요 밥을 먹는다고 도시락을 다 나눠주네. 그 걔들은 내가 목사인 줄 몰라요.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도시락을 다 나눠. 도시락을 나눠주면서 뭐를 주는 핫바를 주는 거야. 핫바를 한 개씩 다 줘요. 그런데 도시락을 나누면서 핫바를 가는데 기사들이요 핫바만 30개를 가져오고 도시락만 30개 가져오고 핫바는 안 가져오는 거야. 그 내가 물었어요. 왜 안 가져오세요? 핫바는. 그러니까 핫바는 지네들만 먹는다고 없대. 없다는 거야. 자기들 그만 주문했다는 거야. 진짜요? 그러니까 진짜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그 운영하는 그 주최측 있잖아요. 젊은 애들, 학생들. 이리 와봐요. 주최측에 오니까 또 오더라고. 지금 당신들 여기 뭐 하러 왔어요? 내가 그러니까 선교하러 왔다는 거야. 전도하러 왔다는 거야. 그러면 당신들이 와서 전도 대상자가 지금 1분이 누구요? 내가 물었어요. 말을 못 하더라고. 당신들이 4일 동안 지금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기사지요. 그런 거. 기사는 전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은 전도할 거냐? 근데 핫바는 너네들만 먹고 기사는 안 주냐? 내가 없었어 그때. 없으면 너네들이 먹지 말고 줘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 박스를 딱 받아가지고요 기사 앞에다 딱 놨더니만요 박수를 치고 난리 난 거 아십니까? 핫바가 없어서 그 사먹을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전도를 하러 왔으면 먼저 섬기는 걸 배워야지요. 당연히 기사들까지 준비해야지요. 그리고 내가 하나 깜짝 놀란 게 뭐냐면 4일 동안 제가 그 차 운행을 하면서요 전도하러 온 애들이요 한 명도 나한테 전도지를 준 사람이 없는 거 아십니까? 내가 그냥 관광 왔으면 할 말이 없어. 관광 왔으면 괜찮아요. 관광 왔으니까. 지금 말아 왔다가 4일 동안 돈 들여가지고요 전도하러 온 거예요. 제주도에 전도하러 왔는데 정작 4일 동안 운전하는 기사한테는요 학생들이 매일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은 30명씩만 바뀌어도 120명이 바뀐 거 아닙니까? 120명 중에 기사한테 전도지 한 장 주는 놈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최소한도 전도하러 왔으면 한 20명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씨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전도지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왜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모든 것이 다 행사로 바뀌었어요. 그냥 욱작 한번 나타내보자.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줘보자.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한번 보여줘보자. 우리가 도지사를 만나서 한 2만 명이 온다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 위상을 한번 높여보자. 전부 다 뭔가 하면요 행사만 남아있지 하나님 마음 없는 거 아십니까? 지금 요나가 박농쿨 밑에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이요.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아멘.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요.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요. 아멘.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전도지 돌려서 그냥 예수 믿었지 그게 아니라 그 전도지 하나 돌리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지금 모든 교회나 모든 것들이 다 행사로 바뀌어서 행사로 다 행사. 지금 마치 요나와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사해놔놓고는 사람들이 안 오면 박릉클 밑에 앉아가지고 그냥 왜 안 오지 그냥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요, 한국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한국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목사님들 욕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부흥에 와서 목사님 욕하면 목사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최민순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안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놀러를 갔거든요. 놀러를 갔는데 러시아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 갔다 왔으면 3일 동안 잘 놀다가 이제 마지막 날 딱 오면요, 기도를 시키나면은, 대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3일 동안 잘 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잘 제주도 땅에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목회를 잘 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지막 날 대표 기도를 시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러시아에서 잘 놀다가 왔습니다. 내년에는 유럽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아직 러시아에서 한국 땅에 오지도 않았어. 오지도 않았는데 차 안에서 또 내년에 놀 거 지금 생각하고 있다니까. 내가 그거 들으면서요, 이게 진짜 많은 짓이냐 이거 도대체가. 이게 많은 짓이냐 이거 도대체. 최소한도 제주도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복음 전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까지는 내가 이해합니다. 뭐 열심히 하지도 않았지만 열심히 했다 치줍시다. 치주에서 자기네들이 3일이나 4일이나 이제는 휴가를 갔다 왔으면 그때 마지막에는 그래도 이제 1년 동안 하나님 열심히 우리가 주님 위해서 봉사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 내년에는 유럽을 가게 해주시고 이 기도가 오냐고. 네. 참나 이거. 아이고 아버지. 그러니까요,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성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박는 거를 다 갉아먹어 사각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게 한번 더 불러봅시다. 목사님 저 비디오 그거 한번 비디오 준비 좀 해놔주세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셰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주게 하소서. 낭문선이 지금 꺼졌나봐.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됐어요? 네. 네, 켜주세요. 소리 올려주시고요. 아니면 7월 25일 처음부터 해주면 돼요. 네, 됐습니다. 소리는 됐고요. 유아세를 받으시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주에서 나왔지만 대학교는 육지로 이제 유학을 갔죠. 그리고 이 배영규 목사님이 가장 이 영향을 받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이죠. 아버지는 늘 기도할 때마다 배영규가 목사가 되는 걸 내가 원하지 않고 선교사가 되는 것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 배영규는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가장 쓰임받는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길을 가라. 늘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고, 그리고 늘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배영규 목사님이 영향을 받은 것은
어느 날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1970년도에 그 북한에 그때 고속도로를 뚫으면서 그 밑에 굴이 발견이 됐는데, 동굴이 발견됐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동굴이죠.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수없는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수십 명의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목을 메어서 죽이지요. 그리고 그 중에 주동적인 분들은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면, 이 롤러 있잖아요, 롤러. 그거, 이 고속도로 할 때 이게 땅을 다지는 롤러. 그 롤러 밑에다가 사람을 놔둬놨고요. 그 롤러를 지나가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롤러가 지나가면서 사람을 지디게서 죽이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죽이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죽어가는 사람이요, 겁이 나는데, 겁이 나서 고함을 지르는 것이 아니고 찬양을 하는데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리고 숨질 때 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보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을 하면서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이 배영기 목사가 북한 선교에 대한 꿈을 품기를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말이 북한 선교에 대한 꿈을 키워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선교사가 새벽 3시에 밤새도록 이야기하다가 새벽 3시에 산으로 올라가는데 성경 찬송을 들고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왜 이 시간에 기도하러 가냐 그러니까, 지금 북한 동포 기독교인들은 이 시간에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낮에는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북한 땅에 가서 처음 발을 디딜 고사리 그거 있잖아. 이곳은 내게 낯선 땅이 아니었다. 고사리. 당신들은 내게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하면서 내가 가슴을 안으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얼음 있을 때 당신들이 우리에게 뭘 해줬습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나의 발은 처음 밟고 있지만 이곳은 나에게 낯선 땅도 낯선 사람도 아니고 나의 기도 속에 늘 있던 곳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니까, 왜 아프가니스탄에는 보고마율이 낮고 그곳이 교회가 들어서지 않고 그렇게 되느냐. 그 이유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죽은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 소리를 듣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은 순교자가 없구나. 우리 제주도는 순교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배영기 목사는 그때부터 북한과 이슬람 이쪽 계통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어느 날 그곳에서 죽기를 다짐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당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 그 의료순교팀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7월 13일 날, 2007년도 7월 13일 날 출국하는데 6일 만에 피랍이 되고, 7월 25일 날 배영기 목사님이 순교를 하게 되죠. 순교하기 전에 배영기 목사님이요, 시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신앙이 다운되지 않도록 계속 힘을 주어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한 명 내지 두 명을 죽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명 내지 두 명은 죽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순교 제1번이니까 누구도 순교 1번의 자리를 탐내지 마세요. 그러는 거야. 이게 바로 같이 그때 돌아가셨던 순교자 심성민 형제입니다. 그리고 순교자 1번은 나의 것이니까 절대 1번을 탐내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그게 전도사죠, 늦은 신학교를 갔으니까요,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젊고 앞으로 할 일도 많으니까요, 목사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배영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나중에 은퇴해서라도 결국은 이 아프가니스탄에 와서 나는 순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때 죽으나 지금 죽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죽겠습니다. 그 장로님도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제비뽑기 합시다 그래요. 참 멋있죠. 그때 배영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죠. 어디 장로가 목사보다 먼저 앞서가려고 합니까? 장로는 목사 말을 듣는 거예요. 순교 1번은 내 거예요. 그리고 그 있는 그 사람들한테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끌려서 총알을 머리, 배, 복부 등 7발을 맞습니다. 한 발 맞는 것도 아니고 7발의 총탄을 맞고 그곳에서 순교를 하신 분이 바로 이 배영기 목사님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배영기 목사님이 시신을 나중에 이렇게 됐을 때 그때 배영기 목사님이 입고 있던 옷입니다. 순교 당시에 총탄을 맞고 핏자국이 됐던 그 옷이 바로
이것인데, 그리고 순교의 길을 걸었던 이 배영기 목사님이 늘 학생들에게 말했던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 좌우명이 뭐냐면요,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 끝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말하지만 마지막 끝을 드리지 못하면 그것은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가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내가 이전보다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욱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헌신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욱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 그냥 헌신에 불과한 거예요. 늘 청년들한테 가르치는 말이요,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 것을 드립니다. 그 말처럼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기 위하여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주님 앞에 들어서 당당하게 순교하신 분이 바로 이 배영기 목사님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영기 목사님을 기념해야 되고, 그분이 살아갔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도 결국은 이 땅에 늙어 죽든지 젊어서 죽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한 번은 다 갈 것인데, 그때 우리도 온전한 헌신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꼭 우리가 마지막까지 헌신합시다. 지금 이 사진은 제주 영락교회에 있는 이 순교자 기념비고요. 지금 이 사진은 이기풍 순교센터에 있는 배영기 목사 순교 기념비입니다. 이기풍 목사님, 이도정 목사님, 배영기 목사님,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있죠. 이것은 용인 순교자 기념관에 있는 배영기 목사 순교 기념비인데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는 말씀으로 그의 생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배영기 목사님이 정말 세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내 구주 예수를 내가 더욱 사랑하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한다.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은요, 굉장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배영기 목사님이 그 이후로 아프가니스탄은 수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선교사들이 가고 교회가 부흥하는 이런 역사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서 순교 정신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순교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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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영교 목사님인데, 오늘 사실은 제가 제주도 인터컵에서 저보고 제주 선교에 대해서 오늘 투어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겨오는 바람에 오늘 그걸 못하게 돼가지고 이거를 대신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버스 안에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보여줬을 거예요. 그 최초로 만들어서 그 버스 안에서 그분들이 최초로 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는 버스 안에서 지금 이거를 이제 보여주게 되겠다 해서 요거를 제가 다 만들 생각입니다. 이분뿐만이 아니고 제주도의 순교자들이나 그런 것들을 앞으로 다 만들어서 버스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배영기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의료 선교사로 갔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순교를 했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멘. 열매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세상은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 했습니다. 온갖 뉴스에서 다 욕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박능쿨이 많은 것도 우리가 자랑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세월을 보상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간증할 이유가 있지만, 가장 저와 여러분이 최고로 간증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이 담고 있는가, 아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가, 아멘. 그걸 늘 점검하고 그걸 우리가 자랑하는 자랑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요. 영혼을 잃어버리면, 영혼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수많은 기도를 하든 수많은 성경을 읽든 수많은 업적을 쌓든 그것은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에 집중합시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천국 가기를 위해서 내가 심고 섬기고 노력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영광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요나서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요나스를 수도원 사람 설교하지만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네가 귀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네가 있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냐, 하나님의 사명이 너의 사명이냐.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제가요 이거를 하면서 그 고사리를 꺾어 보셨나요? 고사리. 저는 고사리를 처음에 제주도 갈 때는 고사리를 꺾을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고사리를 꺾으러 가자 그래서 고사리를 꺾으러 갔더니만 가방을 한 개 들고 옷을 대충 갈아입고, 그래서 고사리를 꺾는다고 가방 하나 들고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다니까요. 내보고요, 목사님 뭐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고사리 꺾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고사리가 꺾어집니까? 고사리가 근데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딱 수기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이거라고 하면서 딱 꺾더라고요. 아, 그거요? 이렇게 막 세 발 핀 것도 있잖아요. 나는 아무리 봐도 고사리가 안 보여요. 안 보여. 고사리가 없어.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조금씩 끊으면서 이제 막 좀 이렇게 가방에 틈비가 있으니까 좀 채우려고 이제 막 잎이 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큰 거 그거를 막 아래똥까지 막 잘라가지고 막 넣고 했더니만요, 고사리 가방이 이렇게 두툼해지잖아요. 해지니까 고사리 많이 꺾었지요? 갑시다 하고 이제 시간 돼서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여보세요 이러세요. 그렇게 딱 가보니까요, 가방 한 번요, 가방 한 번. 가방을 딱 열어보더니만 탁 제끼 보더니만요, 이게 고사리입니까 하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고사리가 아니라고, 못 먹는 고사리라고. 아, 얼마나 마음이 상하던지요. 몇 시간을 꺾었는데.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요 제가 고사리를 꺾기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요 고사리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고사리를 꺾기 시작했는데, 고사리를 꺾다가요 이게요 영혼 구원하고 똑같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고사리를 꺾다가 영혼 구원하고. 이게 제가 지난달에 이것 간증을 차 안에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충서 지방에 100개 모이는 그 교회 전도부에서 저보고 와서 이거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저를 특별 강사로 제가 초청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때.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내가 요거를 한번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영혼을 전도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이야기해 주려고 그래요. 한번 올려주세요. 저걸 예. 이게 지금 크게 하면은 위에가 잘려져 나가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작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고사리입니다. 요게 고사리. 예, 고사리. 예, 자, 두 번째 거 보여주세요. 예, 그거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고사리는 저게 이제 고사리인데, 저 고사리는 보니까요 한 가방을 꺾어도 한 가방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삶아서 햇빛에 말리면 요만큼 줄어버리더구만. 그게 별로 고사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고사리가 비싸요. 한 근에 뭐 한 5만 원씩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되게 비싸더라고. 하루 종일 끊어도 우리는 한 근 못 끊습니다. 못 끊고요. 그러니까 고사리는 보니까요, 제가 알았던 것이 뭐냐면 고사리는 항상 있더라는 거. 왜냐? 고사리는 구형제래요. 구형제. 그래서 고사리는 어디를 가도 그 고사리가 있습니다. 앞에 사람이요 아무리 고사리를 다 꺾어가도 내가 뒤따라가면 또 고사리는 또 있습니다. 왜? 아홉 형제이기 때문에. 어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꺾어가도 오늘 가면 고사리는 또 있습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하, 큰 교회에서 아무리 전도를 다 해가도 작은 교회도 전도하면 있고, 전도 안 하면 없다. 답시다. 전도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 여러분들 목소리를 보니까 절대 나는 죽어도 전도 안 하겠습니다 하는 딱 결단을 하고 그냥 지금 결심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결심을 조금 바꿉시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 고사리가 항상 있듯이요,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에서 다 꺾어가도요 작은 교회도 하면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에 남겨놓은 고사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크든 작든 열심히 하면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지만 항상 그곳에 고사리가 있습니다. 안 해서 없는 거 안 해서. 지금 작은 교회들이 뭐 해도 이거 언제 해봤냐? 언제 해봤는데 너? 하지도 않고요. 무조건 다른 사람이 요즘 전도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 등달아서 전도해도 안 돼. 안 돼. 네가 언제 해봤는데? 언제? 해보지도 않고. 사도 바울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이 뭡니까? 전도하는 일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전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하지도 않고 무조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로당에서 부활주일하고 추수감사주일 날 이번에도 한 20명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부활절 날 오시는 분들이 언제 위기가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 제주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성안교회인데, 그 성안교회에서요 봉고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할머니들 다 모시고 가버린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우리 교회 오기로 어제까지 가서 이야기가 됐는데 오늘 성안교회에서 와가지고 싣고 가버린 거예요. 봉고차를 싣고 우리 교회 왔는데 5명 온 거예요. 5명, 15명이 와야 되는데
와, 속이요 얼마나 상하든지요. 선물도 15인분, 밥도 15인분 다 준비해놨는데 떡도 15인분. 와, 내가 속여서요, 지들 나발이나 챙기지 왜 남의 나발이까지 와서 저래. 그래서 그날요 설교를 했어요. 어째서 해야지 못 들어가겠습니까? 마음은 상해도. 딱 하고는요,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요, 신경 안 쓰고 내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그 선물을요 3개씩 다 나눠줬어요. 우리 하나 10,000원짜리 준비하거든요. 아메이 커피 한 사람당 3개씩 다 줘버렸습니다. 남아있으면 왜요? 그까짓 거 뭐. 나중에 먹자고 그러더니 내가 다 줘버렸어요. 3개씩. 떡도요 3인분씩 다 줬습니다. 과일도요 3인분씩 다 줬습니다. 기적은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경로당의 성황교회파와 열린문교회파가 그 다음날 왔는데, 성황교회에서는 양말 2,500원짜리 하나 받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메이 커피 3통, 떡 이만큼, 과일 이만큼. 그 다음 추수감사절에 어디로 갔을까요?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를 다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황교회를 이긴 교회입니다. 안 해서 없는 거예요. 하면 있습니다. 하면 있고 안 하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자 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고사리가 있듯이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이거 보시면 고사리 꾼이 되고 나서 보니까요, 가다 보면 고사리만 보여요. 한라산은 어느 날 등산 올라갔는데도 고사리가 보여가지고 꺾었다니까요. 고사리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이요, 옆에 고사리 철 되면 이렇게 줄지어서 자동차를 쫙 내놨는데요, 그러면 고사리인 줄 알아요. 제가 다. 아, 저 고사리 거꾸로 온 차. 다 알아요. 할머니들이 가방 이라도 몰고 오면 저 고사리인데, 이제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가방 안에 있는 것도 고사리로 보여. 막 누워가지고 그래. 그렇게 보인다니까, 이제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어? 그걸 보면서 제가 알은 것이 있어요. 고사리꾼 눈에는 고사리만 보이는구나. 설교꾼 눈에는 설교 그리만 보이는구나. 기도꾼 눈에는 기도 그리만 보이는구나. 말씀꾼 눈에는 말씀 그리만 보이는구나. 전도꾼 눈에는 영혼만 보이는구나. 그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면 전도할 영혼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전도꾼이라고 그래요.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는데 구제주라고 해놨어요. 구제주. 근데 그걸요, 구체주로 보이더라고. 구체주. 야, 볶음밥으로 보여야 되고요. 진돗개인데 전도개로 보이고요. 우리는요, 전도꾼이 됩시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 전도꾼이 됩시다. 전도꾼이 됩시다. 말씀꾼이 돼야 돼. 전도꾼이 돼야 돼. 말씀꾼이 돼야 돼. 전도꾼이 돼야 돼. 아멘. 기도꾼이 됩시다. 아멘. 전도꾼이 됩시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 그 다음, 우리 열린문교회가 제가 물고기 배속에 들어가가지고 완전 망했다 그랬잖아요. 완전 쫄딱 망했어요. 진짜 비참하게 망했어요. 아, 바벨론아 너가 어찌 그렇게 항폐하게 망했는고. 완전 망해가지고, 뭐 그때도 그 망하기 전에도 사실 별로 없었지만, 망하고 난 다음에요, 다시 내가 물고기 배속에 나와가지고 다시 시작했을 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최초의 세례교인입니다. 우리 교회. 병실에 누워있는 그 사람, 오늘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서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눈을 깜빡이세요.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눈을 깜빡이세요. 눈을 깜빡이. 세례 받으실래요? 세례 눈 깜빡이.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 다음날 바로 가서 그 병실에 누워있는 그 사람한테 세례를 준 것이 우리 교회의 최초의 세례교인입니다. 병실에도 있잖아요. 중환자실에도 있잖아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고사리는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고사리는 절대 서서 보면 안 됩니다. 고사리는 딱 앉아서 이렇게 꺾으면서 이 고사리를 보는 게 아니라 저 고사리를 봐야 됩니다. 꺾으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게 딱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서서 보면 절대 안 보입니다. 서서 보면 절대 영혼은 안 보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있어야 그 영혼이 귀하다는 것이 보이지,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절대 그 영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허리. 네? 고사리꾼의 눈에는 고사리만 보인다 할 때요, 제가요 오줌을 넣고 싶어서 산소인 데서 오줌을 넣는데 고사리를 딱 봤거든요. 또 오줌 넣을 때 왜 보이는지 몰라. 근데 딱 봤는데요, 아, 저 고사리 나중에 꺾어야지. 오줌 볼일을 탁 보고 나서 딱 보면 없어졌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무 차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오줌을 넣더라도 눈을 딱 봤으면 그걸 보고 있어야 돼. 끝까지 오줌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손을 닦아야 돼. 할 수 없어요. 손을 왜 닦는가 하면 지리 가지고 닦아야 돼. 손을 닦고 그 다음에 그 눈동자를 띄지 않고 그것을 꺾어야 되는 거야. 영혼을 관심해 가지고 영혼만 보고 있어야 돼. 내가 전도할 영혼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계속 바라봐야 돼. 그리고 그 영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다른 영혼도 같이 봐야 돼. 꺾으면서. 아멘? 아멘. 그래서 2명, 3명, 4명 나의 기도, 중보기도의 대상자 영혼, 중보기도의 대상자 영혼, 중보기도의 대상자들 자꾸 늘려가야 되는 거야. 늘려가야 돼.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하나 다른 것은 뭐냐면 큰 고사리는 가시밭에 숨어있다. 따라서 큰 고사리는 가시밭에 숨어있다. 절대 큰 고사리는 사람들이 손 안 닿는 그 가시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못 긋습니다. 깊어가지고. 그래서 고사리꾼들은 뭐를 갖고 다니냐? 고사리 낫을 갖고 다녀. 낫을 가지고 제가 해봤어요. 다 가지고 딱 해서 꺾든지 그걸 가지고 가시를 들고 손으로 꺾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시밭에 보면 이만한 것이 있는데 낫이 없으면 알고도 못 꺾습니다. 알고도 못 꺾어. 가시 밟고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험과 환난 속에 큰 고사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아멘.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큰 고사리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아멘. 그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큰 고사리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눈여겨보시면서 그들을 전도해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내.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 이제 고사리 철에는 고사리 장마가 있어요. 고사리 장마가 뭔가 하면요, 4월달부터 5월 초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비를 내려줘요. 이틀마다 비가 와요. 근데 웃기는 거는 뭐냐면요, 오늘 고사리를 다 꺾어가도 오늘 밤에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산이, 한라산 위에 전부 다 고사리꾼들만 있어요. 왜냐면 비가 온 그 다음 날은 고사리가 확 자라버려요. 어제 다 꺾어가도 꺾어간 그 자리에 고사리가 이만큼 커버려요. 그러니까 비 온 다음 날은 한라산에 고사리 반 사람 반이에요. 사람 반. 그만큼 많은 고사리가 있어요. 비가 오고 나면.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고사리 장마라고 그래요. 고사리 장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단비를 맞아야만이 신앙이 쑥쑥 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늘 성령이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다 성령의 은혜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게 해야 되고, 그냥 기도의 은혜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 속에서 자꾸 고사들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영혼이 자라지요. 성령의 단비가 맞지 않으면요, 그 고사리가 자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한 사람 들어오면 그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단비를 맞을 수 있도록 자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자꾸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분이 중요한 분인데, 이분이 아까 전에 병실에 누워있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 부인입니다. 그분 부인인데 이분은 교회를 안 오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안이 무당 집안이기 때문에. 자기 시어머니가 무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오려고 그랬어요. 한 번만 부조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남편이 6개월을 살았네.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6개월을 살았어.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내가 그 집에 계속 찾아가는 거죠. 뭐 찾아가면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도 같이 듣는 거죠. 앉아서 6개월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남편이 돌아가시는 그날 이분이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와보신 분이 환상을 봐요. 무슨 환상을 보냐? 남편이 천국 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꽃을 들고 자기를 향하여 발발하는데 그 순간에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근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잖아 봐요. 성령이 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저 동그라미 칠한 저분이요, 재밌습니다. 저 조금 전에 세례받았던 그분하고 이분하고는 한 달 차입니다. 교회 생활이 딱 한 달 차입니다. 근데 둘이는 40년 동안 헤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40년이 헤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하루는 그 위에 사라봉이라는 곳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아까 전에 그분이 운동을 하러 갔는데 목소리가 어디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나가요. 야, 너 복순이 아니냐? 눈은 잘 안 보이니까 이분이. 야, 너 복순이 아니냐? 그러니까 보더니 막, 언니 나 복순이 맞수다. 그래가지고 언니한테 가서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디 사냐고 물어보니까 같은 동네에 사는 거야. 근데 그동안 모르고 있은 거야, 40년은. 그런데 저
어머니 그래 복순아 이런 이야기 저런 애들 나 말이야 하나님 믿는데 교회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우리 남편이 말이야 죽을 때 천국 갔다 이러면서 너도 교회 가지 않겠냐 하고 말하니까요. 그럽시다 언니 교회 가죠 뭐 이래가지고 교회를 따라온 거예요. 첫날 주일날 교회를 따라올 때 저 초신자는 이제 한 달 빠른 거예요. 1년 아닙니다. 몇 달? 한 달 빨리 딱 한 달 차입니다. 딱 한 달 차인데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야 복순아 그 헌금을 주면서 복순아 네 이름을 쓰고 헌금을 내 해가지고 자기가 헌금을 줘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름을 써서 헌금을 낸 거예요. 복순 이름으로. 몇 달 차이라고요? 딱 한 달 차입니다. 자 그런데 예배를 딱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야. 복순아 너 오늘 저녁에는 뭐 하냐? 오늘 저녁에 뭐 할 일 없지요. 오늘 드라마 봐야죠. 그래 드라마 보는 것보다 교회는 주일날 낮에 한번 오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도 오는 게 좋아.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너 교회 올래? 알았수다 언니 오겠수다. 40년 만에 만난 친한 언니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돌아갈 때 야 복순아 네 언니 수요일날은 뭐 하냐? 뭐 드라마 보고 야 교회는 주일날 오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날도 오는 거야. 그래 수요일날 왔습니다. 수요일날 오니까 야 너 금요일날은 뭐 하냐? 둘이가 얼마 차이라고요? 한 달 차인데 얼마나 잘 가르치는 거야. 오래된 집사님들요 아이고 수요일날 오겠다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 야 무슨 벌써 수요일까지 올라오냐? 야 주일날만 아이고 지금 그런 시대인데 한 달 차이가 하는 말이요. 야 금요일날 뭐 하냐? 금요일날도 교회 가. 그래서 저 양반이요 교회 발을 딱 들인 그날부터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일, 금요일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몇 달 차이라고요? 한 달 차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역사하더라니까요. 역사하더라고.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저 옆에 있는 사람 두 번째 있는 딸이 아까 그 근사님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딸입니다. 딸을 전도했고 그 딸이 또 애를 낳았는데 그 애도 지금 우리 교회에 옵니다. 자, 이 김성지 할아버지는 아까 그 근사님 되시면 그분이 암병 환자인데 이분이 암병이 있었는데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 와서 세례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지금 처음에 제가 예수 믿고 새로 시작해서 1년 동안에 그 일어났던 일인데 저 끝에 있는 저분이요. 저분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그러는데 저분은요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답니다. 주일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리고 어디 가서 살았냐? 일본 가서 살았습니다. 일본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교회 생활을 못하고 50년을 그곳에서 살면 50몇 년을 아니지 60년 70 몇 살이니까 60년도 더 됐죠. 그곳에서 일본에서 살다가 제주도를 왔는데 제주도를 오면서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있어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전도를 했는데요. 야 세상에요. 지금 60년 넘어서 교회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 깜짝 놀랐습니다. 주일학교 때 노래 배웠던 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니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그 찬양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60년 동안 교회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60년 동안 일본에 갔기 때문에 60년 동안 교회라고는 한 번도 다니지도 않았던 그 사람이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는 것이 일본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병원에서 만나게 하시고 40년 만에 만나게 하시고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닌다고 60년 동안 안 다닌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말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니까 너는 기도하면서 나가라 전하라 말을 하라. 세상에 한 달 먼저 온 사람이 한 달 늦게 온 사람 보고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금요일 11주까지 다 교육시킨다니까요. 한 달 늦게 온 사람이 한 달 먼저 온 사람이 착해하네. 자기는 천국을 봐버렸으니까. 남편이 죽을 때 천국을 봐버렸으니까 자기는. 그리고 어느 날 저한테요 약을 꺼내줬습니다. 약이 뭐냐면은 수면제, 병원에서 주는 독한 약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요, 자기는 남편이 죽고 나면 자기가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는요 이 약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어느 날 자기가 괴로울 때 그 약을 먹고 자기는 그냥 조용히 죽으려고 그 약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하나씩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약이 필요 없습니다. 죽어서 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영혼을 살리면 그의 생명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걸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박는 글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가 물질 조금 손해보네요. 하나님이여 내가 시간 조금 손해보네요. 하나님이여 내가 건강 조금 손해보네요. 그거 박는 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하니까 그래 너 박는 글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해서 그거 안 하냐? 하나님은 박는 글을 다 거둬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따라서 주여 주여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삽시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우리 한번 더 불러봅시다. 네, 됐습니다. 주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을 모두게 하십시오. 주님은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한 영혼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이 땅에 50억 인구가 있어서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내 한 사람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50억 인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 한 사람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밖에 없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 한 사람밖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예수님은 50억 인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어찌하여 영혼을 전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영혼을 향하여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육적인 것은 수도 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영혼을 위해서 기도 안 하시나요? 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 안 하시나요? 왜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나요? 왜 친척이 예수 안 믿는데도 기도 안 하시나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에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의 심정을 저는 이번에 경험할 일이 생겼습니다. 지지난주에 참 부여에서요 한 40명이 오셨어요. 제주도를 40명이 오셨는데 40년 동안 헌신하신 분들만 모시고 오셨어요. 헌신 40주년. 그래가지고 40년 이상 자기 교회에서 헌신하신 분들 나이 75세 이상만 40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나이 몇 세요? 75세. 평균 나이가 80이 넘습니다. 평균 나이가. 여기 80 넘으시는 분 한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지금 거기 평균 나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요 40명이 왔는데요 평균 나이가 80이다 보니까 이게 못 걷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휠체어만 7대를 빌려오는데요 제주도에서 휠체어 7대를 스타렉스에 못 실습니다. 휠체어 4대밖에 못 실습니다. 휠체어 7대를 실으려고 25인승을 빌려 있습니다. 한 대는요 25인승 45인승은 사람 태워가고 25인승은 휠체어만 틀고 따라갑니다. 사람 한 명도 안 싣고 휠체어만 싣고 그렇게 해서 관광을 했는데요 섬기는 자가 와서 그 7명이 와서 7명이 휠체어를 미는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에 일이 터졌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새벽 3시에 그날 또 대입시 앞날이라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요. 뭐가 큰일 났습니까? 그러니까요 한 명이 없어졌대요. 새벽 3시에 한 명이 없어졌대요. 물어보니까요 치매가 있는 거예요. GPS가 있는데 GPS 놔둬놓고 간 거예요. 뜯어놓고 간 거예요. 핸드폰도 아무것도 없어요. 새벽 3시에 그 대문을 나가가지고 호텔방을 나가가지고 스기포 그 외돌개 있는데 사람도 없거든요. 그게 밤에 가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빛만 몇 개 있습니다. 도로 쪽에. 세상에요. 새벽 3시에 없어지니까요. 40명이 거의 한 30명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 새벽 3시부터 사람 찾아 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그 캄캄한 밤에. 저는 차를 끌고 또 멀리 갔나 싶으니까 멀리까지 다 돌아가. 언제 갔어요? 나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잠자는 걸 보고 2시에 잤기 때문에 2시 이후에 나갔을 거라고. 그래서 119에 순경에다 경찰하니까 119에다가 신고하니까 119 대원들이 다 왔습니다. 새벽 4시 되니까. 그 다음에 119에서 또 112를 또 연락을 해가지고 112 경찰관들도 왔습니다. 거기서요 택시 기사들 다 연락해가지고 혹시 이런 사람 있으면 찾아달라고. 택시 기사들 이제 지금은 다 연락을 합니다. 버스 기사들 날이 새니까 버스 기사들한테 다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한테도 지금 다 연락합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달라고. 새벽 3시부터 잠 한숨도 못 자고요. 찾아도 갔던 길 다시 가고 갔던 길 다시 가도 사람이 없어요. 없으니까요 이제는 경찰관들이 할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들어가서 쉬세요 그러도요. 방에 들어가서 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자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다 꾸벅꾸벅 졸고 앉았는데도 방에는 못 들어가요. 그 좋은 호텔을 잡아놨는데 2인 1실로 한 명도 방에 못 들어가고 전부 다 소파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앉았습니다. 왜냐? 마음이 불안하니까. 새벽 4시가 됐습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동이 트는 6시가 되었습니다. 못 찾습니다. 7시가 돼도 못 찾습니다. 8시가 돼도 못 찾습니다. 9시가 돼도 못 찾았습니다. 10시가 돼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애타갑니다. 왜냐하면 옷을 두꺼운 걸 안 입고 그날 엄청나게 추웠고 신발도 아무것도 안 신고 그 목욕탕 그거 왜 호텔 그 슬리퍼 한 개 신고 갔기 때문에 이거는 얼어 죽을 수도 있다. 이제는 잘못하면 7시 8시도 전화 연락이 없습니다. 10시가 되니까 가족들한테 전화 와서 제주도를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온다고 찾아올 수 있습니까? 못 찾지요. 근데 왜 온다고 그럴까요? 죽었을 때 시신을 수습하려고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요 이거 진짜 외돌개가 그 옆에 낭떠러지니까 그게 빠져 죽었을 거예요. 떨어져 죽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기 시작하면 10시가 돼도 연락이 없고 11시가 돼도 연락이 없습니다. 11시 30분 지나니까 찾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경찰관이 데리고 왔습니다.
가보니까요, 외들고의 그 낭떠러지 푸숲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그곳에 앉아있는 거를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하고 신고를 해서 11시 반에 찾은 겁니다. 거기는 한라산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한라산으로 올라갔으면 죽어도 못 찾습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시신도 못 찾는 겁니다. 한라산은. 바다에 들어갔으면 바다에서 빠져서 죽었으면 아무도 못 찾는 겁니다. 그 불안함이 우리들 마음속에 은습을. 담임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지 그 교회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자기가 억지로 40년 동안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분들 위로해 준다고 교회 모든 돈을 투자해가지고 목사님이 그걸 주장해서 억지로 모시고 온 겁니다. 그 사람이 만약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목사님은 10시간 동안 우리보다 더 같이 방석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목자의 심정은 지금 우리의 심정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한 그 심정은 그 심정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형제가 나한테 조금 잘못했다고, 조금 나한테 섭섭하게 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 형제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든 그 영혼이 지옥 가든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전부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2층에 그렇게 좋은 호텔 숙소 침대가 2개가 놓여있는 그곳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밑에서 쭈그리고 자는 그것이 그때 목자의 심정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한 명도 못 올라갔습니다. 한 명도 못 올라갔습니다. 10시간 동안. 관광을 어떻게 갑니까? 관광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그 마음을 동일하게 가져야 된다. 그게 요나스입니다. 그게 요나스. 그 마음을 동일하게 가져야 된다. 그게 요나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부터 이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왔다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교회 전도지 같은 거 하루에 무조건 10장씩이라도 가다가 상가들 지금은 좋잖아요. 10장씩이라도 그냥 돌려놓고 차 안에다가 꼽아놓고 그렇게라도 우리가 전도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안 하면서요, 안 하면서 전도해도 안 된다고 그래요. 전도해도 안 된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을 만들어 놓고 계시고 하나님이 애타는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다 보면 힘은 들지만 반드시 아까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는 것처럼 살아서 돌아올 영혼이 있다는 거. 힘들게 얻은 영혼이시로 그 기쁨은 더 크다는 거 아십니까? 옆에서 목사님 옆에 내가 앉았는데 계속 지나고 옵니다. 지나올 때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혹시나 그러면 역시납니다. 그 교회에 소문이 다 나가지고 그 교회 집사님들이 다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 배울 수 없어. 전화만 보고 앉아있습니다. 전화 배울 수 없어. 왜? 경찰관이 전화할까 봐서. 그럼 따르릉 울리면 지금 다 이렇게 다 그 눈을 바라보면 목사님 아니에요. 전부 다 그 핸드폰 그 한 영혼에 집중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나태하게 안일하게 자꾸 신앙생활합니다. 영혼을 바라봅시다. 하루에 10장씩이라도 하루에 10장씩이라도 정 안 되면 전도지를 가방 속에 넣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전도지라도 돌리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탈북자가 무당 전도한 거 이야기 들었잖아요. 힘들게 한 거 아니잖아요. 전도지 그냥 꼽아놓고 다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저 무당을 전도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50년 작두보살인데 그 작두집에 쳐들어가가지고 방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오늘 이 무당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무당에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무당이 2주도 아니고 그 다음 주 바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준비된 영혼은 항상 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단지를 없애려고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날마다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청소해줬다고. 청소해주고 밥 차려주고 일주일에 2번씩 매일 그렇게 하면서 아까 그 사진에 놓습니다만 글씨 가르치고 사도신경 쓰는 거 가르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 우상단지를 못 없으니까 그 방을 향하여 그 우상단지가 수십 개가 있는 그 방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탈북자니까 가능한 거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우상단지는 대가리가 끊어져 없어질지어다. 대가리가 없어질지어다 하고 막 선포하고 돌아갔는데 그날 밤에 불이 나가지고 할머니가 자던 방은 멀쩡하고 그 우상단지가 있는 방만 불이 나서 탔는데 대가리만 새까맣게 떴다는 거 아닙니까? 대가리만 새까맣게. 대가리만. 그래가지고 그날 그것을 다 집어치우고 그거 한번 틀어줘 보세요. 목사님 아까 전에 고사리 그거 퀴즈가 있는데 이거 컴퓨터 아닙니까? 네. 거기에다가 우리가 방에다가 1m 되는 십자가 큰 거를 거기다가 못을 박아놓은 거 아닙니까? 뛰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못 뛰게 하려고. 어떻게
어떻게 그 무당이 전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생각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만 있으면 전도될 자는 하나님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니네웨 성이 하루 만에 그 성이 돌아올 것을 요나가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도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이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전하자. 나는 기도하자. 나는 관심을 가지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주사랑교회가 열심히 전도지를 돌릴 때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참 멀리 선교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야.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하여 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멘? 동네에서는 전하지 못하면서 선교하러 가면 전할 것 같습니까? 동네에서 잘하는 사람이 가야 전하는 거죠.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들 합시다.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하지 못해도 한번 합시다. 멀리 가서 이방 그거 한번 하고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그 처음에 뭐죠?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하지 못해도 하는 찬양이 뭐지? 예수 말씀하시기를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이름 얻으려고 대답할 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줘 한번 대봅시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
살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려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눈동자를 가지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면 반드시 추수할 영혼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한국을 떠나서 40년, 50년 전에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찬양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40년 만에 그 같은 동네에 살면서 못 만난 사람을 누가 만나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심을 가진 자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진 자에게, 그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가 우리가 박능쿨이 많은 것도 자랑해야 되고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확장시켜 주시고 더 좋은 앰프를 주시고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에 나의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없다.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전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먼저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이제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든지 간에 그의 영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또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던 가족 친척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이제는 내가 눈물을 흘려 그들이 주님 앞에 들어올 때까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상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시 내 영혼의 것이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요나라는 것은 결국은 요나의 결론은 뭐냐? 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이런 풍파 저런 풍파 다 물고기 훈련 학교를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느냐? 결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요나의 마음속에 집어넣기 위하여 요나는 물고기 학교를 거치고 박능쿨 학교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만히 뒤돌아보면 많은 훈련을 거치고 많은 학교를 거쳐왔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 그거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작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전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신다. 만약에 그렇게 아니한다 할지라도 전하는 사명은 나에게 있고 거둘 사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본분만 하면 된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전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그래서 부흥회라는 것이 별 것 없습니다. 부흥회라는 것은 한번 빌미를 묻는 거지요.
집밥 먹다가 별미 한번 먹는 거지요. 근데 맨날 외식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저 맨날 외식하잖아요. 저는 무식님이잖아요. 집에서 밥을 안 먹잖아요. 없을 먹자, 먹을 식자. 집에서 밥을 안 먹는 나는 무식님이잖아요. 맨날 외식만 합니다. 저는 외식보다 우리 남궁선이 집사님이 밥 해주는 그 밥이 훨씬 맛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데요. 맨날 외식해보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 어? 살만 찌고 위장만 나빠져요. 가장 좋은 것은 집밥이에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거예요. 별 맛이 없는 것 같아도 맨날 했던 소리 또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 몸을 보호하고 그것이 우리 영육을 강건하게 해줘요. 외식은 좀 심심할 때 한번 나가서 하는 것처럼 부흥회는 외식인 거예요. 외식. 맨날 부흥해봐요. 들을 것도 없어요.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것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하고 낳고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맨날 별미 먹을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이 전하는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을 먹는데 이 별미는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심어줘가지고 그 열정을 뭉쳐서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다시 해보자. 결심하게 만드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부흥에는. 그거 하나 하고 가면 저는 끝난 거예요. 사명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목사님을 기준으로 해서 전도하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되든지 안 되든지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그 마음을 나한테 주셨다면, 오늘 그 마음을 주셨다면 나는 하루에 5장이라도 하루에 10장이라도 예수 믿으세요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지라도 내가 돌리는 인생이 되리라. 그렇게 결단하신다면 이번 부흥회는 성공한 것이고, 그런 결단이 없이 그냥 똑같이 지나간다면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묵고 해봐야 그것이 무슨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인 줄을 믿으신다면 주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이 말씀도 믿으시고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3일 동안 부흥회를 끝마쳤는데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 주셨는데 요나의 학교를 우리가 다 배웠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로 내가 다른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본다면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영혼 때문에 상처받지 말게 하시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주사랑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늘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단에서 떨어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체가 변화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가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라는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범사 위에, 저들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도우심의 손길이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진을 좀 찍읍시다.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우리 정우님들 참 사진을 아버님 마지막 날 사진 찍었는데 네네. 또 사진 한 장 찍어서 영광이 그러실래요? 목사님들 사진 찍고 저는 안 나올 테니까. 그래.